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교절의 비밀. 출애굽기서 34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아비벌은 다른 이름으로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덥죠? 덥다 하면 더 더우니까 따따다다 이러고 삽시다. 저도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장소가 아주 더워요. 왜냐하면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이 있는데 이렇게 사무 볼 때나 이런 녹화할 때만 쓰기 때문에 에어컨이 별로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녹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무교절의 비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의 그 원력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원력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15일날 첫날은 유월절이고 그 다음 일주일간은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기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양력으로 보면 한 3월 내지 4월경에 들어 있습니다. 봄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이 특이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돼요. 맛 전혀 없어요. 누룩이나 뭐 설탕 일체 못 넣습니다. 그냥 밀가루에다가 물 넣어서 소금 좀 넣고 해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정말 맛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만 되면 정말 맛없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부식이라고 먹는 게 쓴나물이잖아요. 쓴나물을 먹어야 돼. 쓴나물에 딱딱한 무교병에 참 그야말로 고생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감사하게 하면서 이 절기를 은혜 중에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무교절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제사를 화제로 드려요. 화제란 얘기는 불로 태워드린다는 얘기죠. 모든 제물을 불로 태워드려요. 다른 모든 제물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무교절의 제사 방법으로서는 화제로 드려요. 이스라엘의 제사 방법은 한 4가지가 돼요. 4가지.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화제하고 또 하나는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흔들노자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 박자 맞추고서 약간 좌우로 흔든 것 같고요. 요제. 내 몸을 제물 삼아서 기도할 때는 습관적으로 앞뒤로 이렇게 흔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좌우로 흔들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주여 하면서 앞뒤로 이렇게 흔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 요제라는 방법은 제물을 막 흔듭니다. 특히 좌우로 흔들어요. 좌우로 흔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요제로 드리는 그 절기에는 꼭 항상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또 3번째 그 제사 방법이 뭐냐면은 제물을 가져다가 높이 듭니다. 들 거죠. 그래서 거제라고 그래요. 높이 들어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제물을 우리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래서 거제라고 그래요. 거제. 그러니까 화제, 요제, 거제, 마지막 하나는 관제가 있어요. 관제. 그 뭐냐면은 제물을 이렇게 넣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서 화제로 드려요. 포도주를 부어요. 여기에는 우리 신약성경의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미 포도주죠. 부은 바 되었다. 그 얘기는 나는 이제 우리 예수님 앞에 내 몸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미 포도주까지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부음받았다. 관제로서의 부음받았다. 불만 붙이면 자기 몸을 주님 앞에 순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정말 대단한 어른이죠. 자기가 이미 순교할 것을 알고 이미 마지막 순간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이스라엘에 드려지는 이 무교절은 무교병, 쓴나물 이렇게 음식을 먹고요. 첫날은 유월절이고 나머지 일주일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제사 방법은 화제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 제사 방법이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관제도 있다.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무교절의 오늘 비밀이라는데 의미를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쓴나물과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죄악과 악습과 불신앙이 마귀가 우리에게 수시로 던져줍니다. 이게 누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40년 동안을 물론 혼도 많이 났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씻고 또 씻고 이런 것들을 버릴 건 버리고 그래서 40년 동안 이끌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만드신 것 같이 무교병을 먹여라. 즉 누룩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어야 된다는 이 뜻은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순수했나요? 어떻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를 썼잖아요. 그게 누룩 없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누룩들이 돌아가서 내 신앙을 부패시키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부패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행동 속에서 다 내어버리고 묵은 누룩으로 누룩 없는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 첫 번째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광야에 우리 조상들의 그 고난 여러분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집 안에 살면서도 선풍기 가지고 안 되니까 참 현대인들은 감사해요. 에어컨 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너무 덥기 때문에 이 6층의 서재는 이 위에서 내려온 열기가 있어요. 위쪽에 보면 뭐 이렇게 손만 대도 후끈후끈해요. 선풍기 지금 돌리고 에어컨을 돌려도 별로 효과도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가옥도 아니야. 가옥도 아니고 텐트를 쳤잖아요. 하나님이 옮겨라 하면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옮기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옮기면 바로 설거지를 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야는 뜨겁고 덥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도를 조절해 주시고 낮에는 하늘에 구름기둥을 장막을 쳐주셔서 40년을 살았지. 아무리 구름기둥을 쳐줘도 더운 것은 더운 거야.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그 조상들은 엄청나게 40년 동안 고생한 거거든요.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구고생한 거거든. 네. 그것을 일주일 동안이라도 기억하고 그래서 기념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싫어하지 않냐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무교절 기간이 되면은 부패지 않는,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고 기꺼이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한 주간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그렇게 무더운 날에 고생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시원한 곳에 살고 있군요. 그러면서 한 주간을 은혜 중에 감사하며 지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사가 아닌데요. 예,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무교절의 비밀이라고 내가 제목, 여기에 비밀이 쓰고 있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받기 전에 유월절 행사를 했죠. 그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유월절 행사인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만 쳐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중에 날 팔아먹을 놈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을 팔아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지금 음식 먹으려고 접시에 손을 댄 그자다. 이렇게 돌려봤더니 가련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접시에 손을 대고 있어요. 얼마나 가련 유다가 찔렸으면요 그 길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먹으러 쫓아갔던 거 아닙니까? 기왕에 들킨 거 뭐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핏방울대로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없나요? 피할 수 없죠. 우리 죄를 안고 가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 잡혀서 채찍 많고 신문받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당신이 창조하신 하잘것없는 한 인간들에게 얼마나 고난다고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며 얼마나 고난다고. 이게요 6월절 날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 하시고 무교절 기간에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딱 맞춰 놓으신 거예요. 무교절 기간에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기간을 그 맛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듯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무교절에, 즉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금식하면서 또 혹은 새벽기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큰 의미이자 비밀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동참한 자가 됐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덤을 주시는데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이 혹시 부패하지 않나 해서 가장의 인도로 철저히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버립니다. 우리도 우리를 부패케 하는 많은 죄악들, 생각들,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내버리고 누룩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먹는 게 중요하고, 또 이 무교절의 가장 큰 우리들에게 비밀은 이 무교절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항상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항상 부패하게 하는 것들을 내버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주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